제가 집에서 입맛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 제 아내가 진짜 입맛이 없나 하고 먹는 거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마디 하죠. 드시는 걸 보니까 입맛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메밀국수를 해줍니다. 메밀국수를 하면 제가 잘 먹거든요. 밀가루를 잘 못 먹으니까 메밀국수를 이제 먹게 되는데 메밀국수를 먹어보면 이름은 메밀국수예요. 또 모양도 메밀국수예요. 근데 메밀 맛하고 메밀 향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제 이거 메밀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20%나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30%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그래서 이렇게 부르죠. 메밀인 듯 메밀 아닌 메밀국수다. 메밀은 메밀이에요. 이름도 메밀이고 그리고 그 모양도 메밀이에요. 근데 맛은 향은 메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메밀인 듯 메밀 아닌 메밀에게, 쉽게 얘기하면 성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는데 실제로 맛과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요약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현대에 도전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교패도 붙이고 차량에다 십자가도 달고 그리고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모든 소속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을 보는 그 눈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양은 틀림없이, 이름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삶에 나타나는 삶의 자세나 그 모양과 맛과 향기는 그리스도인다운 맛과 향이 다 묻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따르는 실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진정으로 24시간 동행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원함이고 우리의 구함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주는 아주 위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까? 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장의 성숙의 목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부터 우리가 알면 이 말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유력한 네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이름을 추적하는데도 아마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제일 익숙하게 잘 아는 이름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고 그 중에는 세베대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어느 지역 누구라든지 어느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로 이렇게 구분을 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이고 똑같이 형제가 성질이 불같고 급해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야고보는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그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됩니다. 그때 당시를 시간적으로 추적해 보면 AD 주 44년 정도가 되니까 야고보서를 쓸래야 쓸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작은 야고보,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구분한 겁니다. 이 작은 야고보는 성경에 안타깝게도 이럴 만한 위치나 이럴 만한 추적할 만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쓸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이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들을 자세하게 정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열어주시는 그 말씀이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 막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가 하고 막 놀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정말 능력이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 그가 누구인가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관심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결국은 찾아낸 게 뭐냐면 그분의 족보예요.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고 그에게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고 하는 4명의 동생 그리고 2 누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야고보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동생, 그 동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믿고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냥 흠뻑 빠져가지고 은혜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어난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이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근데 이 요한복음 7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은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동생들이죠. 이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한 게 뭐냐면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면 큰 물에 가서 기적을 행하시고 큰 물에 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말씀 전하시지 왜 여기서 이러느냐고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거예요.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요한복음 7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그리고 비아냥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다른 기록들이 나와 있지 않고 왜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가 나중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을 기록합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셨던 것처럼 야고보도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데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그 단서를 고린도전서 1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이 쫙 나오게 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끝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7절은 특별히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저 구성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동생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은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셔서 그 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서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고보가 완전히 이제 충격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의 모든 가졌던 가치관, 그가 가졌던 모든 생각들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으니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 고백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야고보 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절 한 구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 삶의 변화들의 말씀이 정말 가득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몇 시간을 해도 모자랄 만큼 이 말씀에는 아주 풍요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다르게 고백하면, 제가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은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뭐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유명한 분이 있으면 나 그분 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뭐 조금만 있으면 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관계에 있음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내가 뭐를 누리고 있다,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전에 어땠다고요? 전에는 어땠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나에게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주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어야지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대신,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주 대신 예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도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분의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 그러니까 뭐 언어의 차이, 히브리어냐 헬라어의 차이지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해주느냐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세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별하신 그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하늘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 이 삼중적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야고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약 3개월 전에
그 유튜브에 로마서 강에 한번 말씀을 증거할 때 위대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위대한 복음은 어떤 거냐? 나의 주, 나의 예수,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출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번씩이라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전이 BC라고 말하죠. 예수님 이후는 주후 AD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불신자일 때, 우리 삶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똑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그러니까 야고보를 그냥 말하지 않고 기둥 같은 야고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요, 복음이냐 은혜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이 붙었을 때 공의회가 이제 그 열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고보가 이 말씀들을 싹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논쟁이 붙었을 때 이 말을 정리를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선교적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할 줄 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야고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진짜로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이러한 성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럼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됐는가? 다시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에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개인이 아니고 한 교회도 아니고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다는 뜻이에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제가 만약에 번역할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라는 게 뭐냐? 흩어졌다라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회적 고립이고 재산상의 손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핍박을 아주 감수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문제가 있어 보여도요, 여기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를 결단하고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믿음의 여정을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들이 성숙을 이뤄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만은 버릴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바꿔서 읽고 싶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흩어짐은 하나님이 뿌려놓은 생명의 씨앗들이라는 뜻이죠. 이들이 흩어져서 예수의 삶을 살 때 복음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흩어 놓으신 것, 흩어 뿌림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뿌려진 생명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뿌려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게 찾아오겠죠. 그래서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거를 같은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정죄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설교를 듣는데 마음이 무겁다. 왜 너 그렇게 못하니? 라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위로와 격려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108구절이 야고보서 말씀인데 그중에 69절이 강력한 명령의 말씀이에요. 69절이 명령이니까 읽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정죄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요, 이 모든 말씀은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내가 은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마칠 때 정도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의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온전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값진 그 완성의 무언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통과해야 될 문이 있더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온전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온전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바꾸면 요즘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로 바꾸면 성숙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풍부한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담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까 메밀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비록 나 때문에 함량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풍미가 충분히, 예수님의 그 사랑과 향기가 다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메밀이에요. 나는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성숙한 가운데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셔서 그 예수님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이라는 거예요. 온전.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초기에 이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면요,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구원의 문제로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야고보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로 증명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행함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주 전에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전할 때 그 5개의 만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 있는지 빛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만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만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마귀의 자녀이고, 이건 빛에 속한 영역이고 어둠에 속한 영역인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이 있고 예상 답변이 있는 거다 모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도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면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숙을 이뤄낼 수 있는가를 빛과 어둠으로 분리하듯이 성숙이냐 미성숙이냐 이거를 판별을 해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이런 측면에서 한번 저와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시험이 닥쳐왔어요. 고난이 닥쳐왔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반응들이 어떤 거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준 거죠? 이렇게 왜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이 왔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주제를 이렇게 탁 던져요. 예? 시험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겠다,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딱 던져놓고 이걸 쭉 풀어내면서 답을 줘요. 그런 구조예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 내게 찾아왔는데 기쁘게 여기면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왜 나에게 와가지고 이러냐, 그러면 아직 미성숙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왜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무엇을 위해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자,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1장,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견디는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조급해하고 걱정하고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을 외모로 우리가 판단하고요. 자, 손에 금가락지를 꼈어요. 그리고 아주 명품 옷을 입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허름하고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분이 왔어요.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자리 찾으세요. 이랬다면 이 차별의 문제가 교회 안에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우리 성도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지, 그 차별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요소들로 그 사람을 대하면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점점 확장이 되면서 나보다, 누구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한 사람의 형제요 지체로 보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어떤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혹은 나와 이런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은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하니까, 나는 그럼 믿음이 없는 거네 라고 정죄 가운데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나오죠?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많으면 온전한 상황이 아니라 미성숙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제로 쭉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좀 야고보 4장 4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소리가 잘 들리고요, 세상과 가까워요. 그러면 나는 미성숙한 거고, 나는 세상의 소리보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고, 그게 나의 소속을 말하는 거고, 나의 소망을 말하는 거고, 그걸 들을 때 내가 기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 있으면은요, 내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방향으로 한 걸음 가면 세상 쪽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그게 진행 방향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가야 돼요. 근데 세상 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세상 쪽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주께로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요, 제가 매일 이제 37층 계단을 올라가요. 37층 계단 올라가는데, 신앙생활 하는 거는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어요. 매일 올라가도 어려워요. 37층 계단을 올라가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운 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데도 1분도 안 걸려요. 그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올라가는 거는 매일 꾸준히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떠내려갈 때는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 더 쉽게 뒤로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의 문제를 다룹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이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되고요. 자, 시간 때문에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주제가 야고보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성숙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주는 열쇠, 그리고 야고보가 별명이 있는데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이에요. 이 모든 성숙을 이뤄내는데, 인내하게 하는데도, 또 시련을 견디게 하는데도,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도, 물질을 통제하는 것도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에 성숙한 자가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성숙해가는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와 명예, 자존심으로 살았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그 자존심이, 자기가 추구하던 삶의 목표가 돈과 명예였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것으로는 인정을 못 받더라도 나는 이걸로 인정을 받아서라도 나의 모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단점을 가려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삭개오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근데 외부적인 것으로 그걸 가려보려고 그래요. 성공했어요. 실제로 아주 대단한 각오로 성공했어요. 세리장이 되었고, 그는 부자가 되었고, 관직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 떠받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관직으로도, 그 부로도, 그 명예로도 세상의 인정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은 그를 찾아 나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너의 모든 공허함과 내가 모든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추구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추구하던 재산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중요했던 모든 삶의 목표들을 다 내려놓고 다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내 마음의 주인이시며 왕이 될 때 인생은 변하고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멈춰서 있다면 이것은 부모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우리가 갓난아이 어린아이에게서 그대로 멈춰서 있다면 이건 정말 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멈춰서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붙잡고 있는 아주 중대한 교훈이지만 여기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30년이 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초보 운전 그 스티커를 아직도 30년 동안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의 멈춰서 있는 신앙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목표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나 닮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 소원을 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 오늘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만이 아니라, 무늬만이 아니라 저의 말과 저의 행동과 저의 가치관과 저의 돈 쓰는 문제나 시간 쓰는 모든 문제나 모든 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 담겨진 참으로 주님 닮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초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다시 한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초대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자로 있지 아니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초대해 주시고 오늘 또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씀씀이가 우리의 물질과 시간의 모든 개념들이 인간관계에서조차도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에게 진정한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가장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기적의 현장에 복판에 서 있던 변화되지 않는 한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진정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